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2 이렇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것.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있는 성전으로 모셨죠. 그래서 지성소에 성전을 모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거기서 뭐 했어요? 온 백성들이 큰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린 거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솔로몬이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죠. 그래서 그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들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전 봉헌 예배 드린 내용보다 기도하는 내용이 훨씬 많죠. 기도하는 내용 훨씬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한 이 봉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다. 이게 성전의 핵심입니다. 왜? 그 성전에 누가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이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을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장사꾼의 장소 혹은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강도의 속으로. 강도 뭡니까? 예배는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있고 형식적인 기도도 있는데 그 성전을 책임진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전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데 있는 거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 제사 지낼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편의를 위해서 이제 좋은 걸 준비해 놨다가 돈을 받고 이렇게 파는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도 세속적인 돈으로 드릴 수 없어서 성전에서 거룩한 돈으로 바꿔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어떻게 폭리를 취했죠. 몇 배씩 받아먹고 빨아먹고 막 장사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책상을 다 둘러엎고 채찍으로 때리셨어요. 한번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는 왼뺨까지 내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향하여 성전을 둘러엎었으면 확 들어가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서 다 내쫓았습니다. 때려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요?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성전의 주가 돼야죠. 물론 이제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교제라 그러죠. 교제도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그래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평일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집이 되지 기도하지 않고 저 문제 생긴 교회는 다 뭐합니까? 맨날 교회 와서 정치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이 7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크게 7가지, 이제 31절부터 53절까지 7가지 기도 제목인데, 보면 전쟁, 가뭄, 전염병, 기근, 적군에게 포위됨, 또 각종 질병,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온갖 재난들, 전쟁에서 나라를 패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긴 등, 이 모든 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살다 보면은 뭐 꼭 이런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하게 우리 삶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 기도를 보면은 처음과 끝이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8절 기도 시작에 뭘부터 기도해요? 이 성전에 와서 종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 말이죠. 이 기도를 마치면서 52절에도 뭐라고 기도해요? 5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여기는 이제 주의 종만,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또 누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간구할 때 주님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세요. 들어달라는 말은 그냥 들어만 달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죠.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확장시켰죠.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긴 기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솔로몬이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1절에서 53절까지 길게 기도를 하는데, 이 각 기도마다 7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각 기도마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후렴구가. 여러분 한번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가 자꾸 나와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각 기도할 때마다 계속 나와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7번 다 나와요. 32절, 34절, 36절, 39절, 43절, 45절, 49절 7가지 기도를 하는데 각 기도 제목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후렴으로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자, 솔로몬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신 것을 솔로몬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이 성전에 임재하신 주님, 지성소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든지 이 성소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임재해 계신 걸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들어달라 그래요. 이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여기서 어제 이제 주로 이 주제는 어제 많이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어제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홀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라 그랬죠. 홀로,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란 고백이. 오늘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들의 하늘들일지라도. 이 말은 옛날에 고대인들은 하늘을 자꾸 올라가면 또 하늘 있고 또 하늘 있고 또 하늘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늘들의 하늘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온 우주의 우주. 이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님이 어떻게 거기 거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시죠.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샥 덮으면 우주를 다 덮는데, 예?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 그러니까 우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뭐라 하게 돼? 그런데 하물며 내가 지은 성전 요까지 그 많은 우주에 점도 안 되는 그 지구에, 예? 그 수천 조 개의 별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지구에 그 조그만 저기 사람이 지금, 야,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점도 안 되는 거기에 하나님 어떻게 계셔요? 솔로몬이 여기서 그걸 안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내 지은 집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지만 이 성전에 계셔달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 자칫하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 걸 보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성전에 내려오셨네? 그럼 이제 더 이상 하늘 보좌는 비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 들어와요. 조그만 건물 안에 갇혀있는 그 정도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지만 저 보좌를 버리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도 감당할 수 없이 크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영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기도할 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러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 공부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안 되는 게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그 아무 보잘것없는 그 건물에, 성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거기에 감격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인간이, 옛날에 중세 교황들이 그 돈 건물 크게 져놓고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뭐 교황만 그럽니까? 요즘 안 그렇습니까? 건물 하나 져놓고 굉장히 교만해지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지만 하나님 요까지 조그만 건물에 갇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 각 기도 7개 기도를 할 때마다,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는 부분과 전쟁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는 부분 두 개 빼고는 나머지 모든 기도는 이 기도가 죄와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죄와. 어떤 말이 계속 강조됩니까? 33절에 주께 범죄하여, 35절에도 주께 범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전쟁에서 졌을 때, 적군이 들어와서 성을 포위했을 때, 전염병이 돌아서 온 백성들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또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거나 막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서 별을 다 갉아먹어서 먹을 게 없어졌을 때, 그런 기근이 들었을 때, 온갖 재앙이 닥쳐오고 질병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삶의 위기죠. 하나하나 다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런 게 왜 왔다 그래요? 죄 때문이라고. 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죄와. 다 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들이 왔을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지금 기도하는데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저희 열왕기서를 지은 열왕기 저자는 누군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죠. 뭐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학자들의 견해가 너무나 많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 누구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본 사람이에요. 다 목도한 사람이에요. 왜 멸망했어요? 자기 조국이.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입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성전까지 불태워버린 것을 눈으로 보고 통탄하고 있는 사람이 열왕기서 저자예요. 그리고는 솔로몬의 기도 중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겠죠. 이 민족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민족들의 뭘 깨닫게 지금 뭘 강조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도 불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때 전쟁터에서 기도하면 전쟁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죠. 그거는 뭐예요? 성전에 못 오고 성전 바깥에서 기도한 거고 또 그 다음 기도는 뭐예요? 나라를 뺏겨가지고 적군의 땅에 끌려가 있을 때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 사람들. 끌려가 있을 때 그 땅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응답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지. 다니엘. 매일 성전에 있는 동쪽 창문을 자기 집에다 동쪽 성전 쪽을 향한 창문을 만들어 놓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 성전에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것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에 닥쳐오는 고난과 재앙이 죄의 문제와 지금 관계를 시키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제 포괄적으로 다 공부하다 보면 꼭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과 재앙이 죄 때문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욥기와 또 시편의 많은 고난 시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사실인 것은 상당히 많은 재앙과 고통이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다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다 망해버린 것을.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죄 지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칠 때 특별히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주신 거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와서 자기가 뭘 달라고만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처한 재앙과 고통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재앙과 고통을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한 아무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제일 먼저 뭘 기도해요? 주께 범죄하여 주께 범죄함으로 적군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하고 전염병이 돌고 질병이 내 몸에 찾아오고 온갖 고통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주님께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34, 36, 39절, 50절에 계속 뭐가 나와요?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사야 1장 59장 네가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고 내가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요. 네 죄가 너와 내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고통과 내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그러면 그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게 하셨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게 목적이에요. 그냥 죄를 못 깨달아. 맨날 뭘 달라고 해결만 해달라 그래. 해결될 리가 없지. 자기 죄를 깨닫지 않는데.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간구하는 문제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인간들이 모여서 세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고통과 재앙이 몰려올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되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특별히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응답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